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다 함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지도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3겹줄, 4겹줄, 5겹줄로 묶어주셔서 늘 힘이 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그리고 싶은 것을 한번 그려보렴. 그러면서 주제를 주기를 동물을 좀 그려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케치북을 펼치고 본인들이 그리고 싶은 동물을 막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은 그 아이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어떤 아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보고 도와주고 또 어떤 것이 가장 어울리는지를 지도를 해줍니다. 그러던 중에 유난히 몰입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한 아이를 보게 되는데 그 아이는 그냥 하얀 이 스케치북에다가 얼굴을 확 쳐박고서는 막 뭔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아이가 뭘 그리나 봤더니 하얀 스케치북에다가 온통 까만색 크레스파스로 막 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의아했죠. 저 아이가 과연 무슨 그림을 그리나 상상을 해본 거예요. 까만색으로 다 칠하고 있으니까 깜깜한 밤에 까마귀가 날아가고 있는 걸 그리는 건 아닐까? 아니면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바닷속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상상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까만 종이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2개, 3개, 4개, 5개 이런 그림을 여러 장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수십 장에 걸쳐서 이런 그림들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의 크레파스를 뺐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부모님을 교회로 오게 해요. 학교죠. 학교에 오게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면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 아이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다가 또 선생님이 아이에게 그림을 그려보랬더니 똑같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얀 스케치북에다가 검은색 그림을 막 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 아이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아이의 책상 서랍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선생님이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퍼즐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퍼즐을 이렇게 만지작 하다가 불현듯 무엇인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렸던 그림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몇 장을 맞춰 보는데 얼추 뭔가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강당에 놓고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맞추기 시작을 하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잇대어보고 저렇게 끼워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거대한 퍼즐이 완성되게 되는데 모두가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렸던 그 그림은 새까맣고 거대한 고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가득 칠해져 있는 그 그림은 그냥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또 먹지를 만들고자 한 게 아니라 그 그림 한 조각이 이 고래의 등이었고 그 한 조각이
이 고래의 꼬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엄청나게 큰 고래를 그리고 싶은데 그 스케치북 하나에다가는 도저히 그 고래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장에 걸쳐서 이 고래를 그리는 이 장면들을 본인이 연출을 했던 거였죠.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기는 습관으로 유명한 우리 전옥표 박사님이 쓰신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힘, 빅피처를 그려라 라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 내용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아멘 했던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둡고 새까만 부분을 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그리고 있는 어둠의 시간들이 큰 그림의 일부라고 믿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커다란 고래를 완성하고 말 것이다. 봐봐요. 누군가 또 아멘 하시잖아요. 성경 말씀도 아닌데. 근데 저도 그랬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많이 연결점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지금 말했던 전옥표 박사님의 이 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꽤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부터 나병의 치료를 받은 그 10명 중에서 몇 명이 가서 예수님께 감사했죠? 1명. 그러니까 늘 이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면요. 감사를 강조할 때 등장하는 레퍼토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참 이 본문을 보면 신기한 게 이 본문이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 치유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이야기를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잊어버리고 있는데 누가만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누가는 왜 이걸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누가는 오늘의 이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는요. 큰 그림, 큰 빅피처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를 본 겁니다. 큰 그림 속에서 본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있는 것 같아요. 늘 우리가 구원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는 너무 이렇게 흔해 빠진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단어인지, 얼마나 소중한 내용인지, 얼마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고의 단어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그렇잖아요. 나병 환자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인생에서 절실히 필요한 바로 그 단어였거든요. 그래도 그럴 것이 여러분 나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차라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어를 막 쫓아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맴매 있잖아요. 매, 또 징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이 어원에서 따와서 나병이라고 하냐면 그들의 이 생각 속에는 나병에 걸리는 이유가 하나님께 맞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밀려났죠. 그리고 그들이 밀려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했었는데 이 공동체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혼합
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가운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들만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질문.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별명이 뭘까요?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는 본문마다 등장하는 그들을 가르치는 수식어가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부정한 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별명은 부정한 자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면 스스로가 먼저 부정하다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한데 다른 누군가가 실수로 나를 건드리거나 접촉했을 때 그 사람도 부정당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가 부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늘 부정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하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완곡하게 그들이 왜 부정한지를 설명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 멀리 섰을까요? 부정하니까. 그들은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그분과 접촉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분을 바라볼 뿐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 접촉이 금지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다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비참한 단어냐면요. 이 단어는 그들의 인생을 전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단어인데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심지어 미래까지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의 미래도, 인생의 소망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린다? 이거 사치예요. 그들은 그냥 그 부정한 모습으로 그 인생을 자신이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게 그들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전환점이 어떻게 맞춰지냐면,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하는 큰 퍼즐 아세요? 저도 보통 원래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면 이 퍼즐할 나이는 아닌데, 아이들이 자꾸 거듭거듭 태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퍼즐을 저도 자꾸 하거든요. 근데 이제 퍼즐을 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대충 맞추다가 한두 개가 없을 때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맞춰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퍼즐을 찾아야 되는데 퍼즐이 한 개가 아니라 막 2개, 3개, 4개, 5개 있으면요. 그 퍼즐도 섞여 있는 것에서 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또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2개의 퍼즐을 찾아야만 했는데 만약 이 2개의 퍼즐이 찾아질 수만 있다고만 한다면 그들은 지금과 저런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미래를 살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 인생의 빅피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딱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약에 우리의 큰 그림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에 100개의 퍼즐이 있으면 지금 가장 어두운 색의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나마 밝은 색을 색칠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전체 그림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나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 역시도 자신의 인생에 있는 이 퍼즐 조각 중에 가장 모자란 것이 있어요. 가장 연약한 것이 있어요. 그 2개의 퍼즐 조각을 내 것으로만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그리고 나병 환자들의 그들의 인생은 그 마지막은 최고의 명작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개의 조각을 찾는 게 우리의 오늘 설교의 목표이고 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 2개의 퍼즐 조각이 무엇일까? 첫 번째의 퍼즐 조각은 순종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기억하세요. 나병 환자 몇 명이 큰 소리를 외쳤다고요? 10명이 외친 겁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외침이 얼마나 대단한 외침이었냐면요. 지금 10명이 어디에 서 있을까요? 성안, 성밖. 성 밖입니다. 그들은 성 밖에 있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와 계신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성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귀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또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짖었으면 성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귀까지 그 소리가 들렸겠냐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오늘 예수님의 반응인데 우리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러분, 보셨다라는 단어가요, 보통 사복음서에 등장을 할 때는 예수님과 보셨다가 연결되면 보통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나병 환자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막 달려갔겠죠. 그죠?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들은 생사를 건 이 외침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요,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마지막 소망의 메시지로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들었던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거든요. 만져주시든 말씀을 고쳐주시든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늘 고쳐주셨거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달려와 외치는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이 반응을 보면서 어쩌면 나병 환자들은 이 시리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들은 직접 응답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응답해주지 않는, 마치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무작정 제사들에게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라.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가는 도중에 부정한 상태에서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돌로 칩니다. 그들을 죽게 만들어요. 만약에 제사장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되어 있다면요, 제사장의 몸을 쭉 훑어봤는데 치료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처방하는 이거는요, 사실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제사장들이 가면 제사장들이 치료해 줄 거 아니냐. 아니요. 제사장들은 치료의 능력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진단만 할 뿐이지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처방은 일종의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어떤 테스트요? 순종의 테스트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 그 순종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퍼즐 조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좀 답답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또 순종 얘기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설교의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순종이거든요. 그 주제로 너무도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근데 참 신기한 게도요, 제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리 그 말씀을 들었어도 참 순종 안 하는 건 또 우리들이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여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역사에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용하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다니엘도, 엘리야도, 심지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역시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종의 대가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한 번뿐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순종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넘어야 되는 영적 목표여야 되고 한 번쯤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영적인 고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믿음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 순종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차이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요.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서 또 부목사 때의 모습하고 뭐가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가장 있을까? 사실 저는 지금도 누군가가 저한테 담임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되게 막 간지러워요. 저는 영원한 부목사이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 막 기도하실 때마다 저는 다른 사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 기도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되게 낯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때하고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의 대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부목사 때는 그냥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순종하면 됐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누구에 순종해야 되지? 이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순종이 저에게도 또 제 인생에도 가장 소중한 순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무거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의 그 순종의 테스트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이 순종의 테스트 앞에서 그들은 즉각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절 하반절 보면 그들이 그 순종한 결과를 어떻게 받게 되냐면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가다가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다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라는 의미예요. 가다가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의 대가라고 말하는 앤드루 머리 목사님이 계세요. 19세기 최고의 설교가인데 그분이 쓰셨던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누군가가 그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겠죠. 내가 그토록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왜 저는 실패를 하는 겁니까? 근데 목사님은 늘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했다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원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여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내가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이 순종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성경의 땅을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 보세요. 지금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무릎이 완전히 직각으로 꺾여 있습니다. 마치 발이 없는 것처럼 지금 낙타는 완전히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거든요. 완전히 주인에게 무릎을 꿇는 것. 그래서 낙타가 일어날 때 약간 어색해요. 완전히 꿇었던 무릎을 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완전한 순종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 맡겨드림만이 참된 순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순종을 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다가의 축복이에요. 인생을 가다가 받는 축복, 신행생활을 하다가 받는 축복,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얻는 축복, 이 모두가 다 가다가의 축복이거든요. 이 가다가의 축복은 반드시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
가다가의 축복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퍼즐 조각이 있어요. 이 퍼즐 조각이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머릿속으로 또 상상을 했어요. 근데 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반전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14절로 이 본문이 끝이 나잖아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10명의 이 병자들이 가는 가운데 중간에 병이 나았잖아요. 얼마나 큰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게 끝이 나도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려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진행된 건데 여기서는 두 가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의 태도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큰 소리. 아까도 큰 소리가 있었죠. 아까의 큰 소리는 어떤 소리였죠? 10명이 예수님을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였어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큰 소리는요, 한 명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보면 이 소리가 더 큰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그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더 우렁차고 더 강렬했다는 거예요. 병을 낫기를 간절히 원했던 소리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더 컸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돌아왔다는 게요, 그냥 예수님께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진행하던 방향과 반대로 몸을 확 돌리는 것. 이걸 바꿔 말하면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고, 즉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 결심한 것, 그것이 바로 돌이켰다, 돌아왔다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것도 영광을 돌리면서. 많은 주석가들이 지금 그의 태도가 과연 뭘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인가를 연구했어요. 결론이 뭐였냐면 지금 이 사람이 보이고 있는 이 태도, 큰 소리, 완전히 삶을 돌이키는 것,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 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왕이나 또는 제사를 하는 제단 앞에서 신에게 예를 갖추고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바치는 경외를 지금 예수님에게 바치고 있는 그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첫 번째라는 거죠. 그 강조점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강조점은 바로 그의 존재인데요. 16절 하반절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무 밋밋하잖아요.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원문은 그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바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주어를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왜 주어를 강조하냐면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이중고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나병도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큰 고통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선입견이 그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감사의 예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라도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그분이 신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의 샘플로 등장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나머지 9명의 유대 이 나병 환자들은 다 제끼고 유일하게 혼자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하나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역설이요? 누가가 의도한 게 뭐냐면 감사가 가장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가장 잘 어울려야 할 한 사람의 그 감사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유대인에 대한 책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아홉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우리는 그 9명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나병만이 참된 나병이 아니라 영적인 나병도 나병이고, 윤리적으로 부정해서 이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죄인도,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도, 창녀도, 나병 환자도, 심지어 감사를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조차도 모두가 다 나병 환자이고, 그 나병 환자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회복이 되었다면 당연히 감사의 삶을 살아야겠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외침이죠.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나마 감사로 많은 것이 들어오면 좀 나가도 돼요. 나갈 게 없는데 불평의 문으로 자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이런 격언이 있으면 미국 사람들은 보통 연구를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실제로 미국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감사할 때 일어나는 신체적인 변화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진짜 감사하면 좀 뭔가 변하는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뇌 좌측에서 전전두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면요, 갑자기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컴퓨터에 있으면 컴퓨터가 렉에 걸리고 문제가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까? 아니죠. 때리는 건 무식한 방법이고,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재부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감사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리셋 버튼만 누르면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감사의 리셋 버튼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 중에서 감사로 일을 부리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일을 부린다는 표현을 쓰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보다 나이도 많으세요. 근데 제가 처음 부임을 했는데 그 목사님 처음 부임하는 날부터 저에게 일을 시키는데, 어떤 일을 시키냐면 아주 자질구레한 거 있잖아요. 본인도 할 수 있는 거, 막 복사하는 건데, 이 복사하는 일을 저한테 부탁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양 목사님 이거 좀 복사 좀 해주세요. 뭐 저는 처음 왔으니까 뭘 압니까? 이 목사님 주시죠 했더니 늘 하시는 말씀이, 양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매번 일을 시킬 때마다 감사합니다. 양 목사님 감사합니다. 양 목사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감사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마치 저를 부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몇 주 동안 제가 지켜봤습니다. 진짜 저분이 나를 부리기 위한 수법으로 감사를 쓰나. 근데 제가 어디에서 그분의 진심을 느꼈냐면, 그분이 항상 교회에 오면 기도하시거든요.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예배 전에도 기도하는데, 그분의 기도의 늘 맨 첫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목소리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듣고 있는 저도 그 감사가 막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했던 최고의 기도가 뭔 줄 알아요? 교육자 회의 시간에 그 목사님이 기도를 시켰더니 그 목사님이 딱 두 마디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은 그때 뭐라고 야단치시긴 하셨는데, 저는 그 감사가
지금까지 느끼는 최고의 기도 중에 하나였어요. 진심 어린 감사였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대학부를 담당했고 제가 청년부를 담당을 했거든요. 5년간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까지 가장 부흥의 시기였어요. 그 청년부 대학부가. 저는 사실 한계별로 없거든요. 그 감사하는 목사님이 감사한다고 일을 시킬 때마다 그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그런 부흥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감사 바이러스가 교회의 분위기를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도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감사 바이러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의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로 집단 면역 체계가 형성되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막 무엇인가 복을 주시려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인생을 제가 겪어보니까 그 마지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인생의 마지막 퍼즐 조각 2개가 뭐냐? 그 퍼즐 조각 2개는 반드시 순종이고 또 감사더라고요. 그 감사의 자리에 감사의 퍼즐을 맞추고 순종의 자리에 순종의 퍼즐을 맞출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이 큰 퍼즐판이 제대로 왁구가 맞춰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둔 좁은 틀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큰 그림과 함께 마주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이라는 퍼즐 조각, 감사라고 하는 퍼즐 조각이 인생이라는 이 퍼즐판에 맞추어지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절망이라는 세상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를 발견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과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 세워지고 또 감사의 고백으로 더 풍성해지는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와 순종의 퍼즐 조각을 맞춤으로 우리 삶에 소망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